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90쪽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우리 입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2장 28절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는 장난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이들은 사탄의 자녀들이며 사탄의 자녀들은 사탄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며 거짓된 행동을 하는 자들이며 불의를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이 땅에 있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 속한 이들, 곧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그들 안에는 진리가 있으며 그들 안에는 참된 소망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의 삶보다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속한 이들을 하나님은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자녀들아,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세상에 거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니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웠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울 날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서 창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웁는 날, 우리 하나님을 배웁는 날은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요 평가의 날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평가,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결과를 결산하는 날이 주님을 배웁는 날이지요.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에 거하면 안 됩니다. 어둠에 거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자녀들이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2장 28절에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3장 7절에도 자녀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세 번 다 자녀들아 부르면 좀 그러니 중간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속해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좀 닮아라 합니다. 하나님 좀 닮아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하나님을 좀 닮아라. 옛날 김동인 씨가 쓴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한 번쯤은 읽어보셨지요. 주인공은 M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M이라는 사람이 젊을 때 아주 이 방황하며 또 몹쓸 짓을 많이 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느지막하게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알지만 아내는 모르지요. 그런데 아내가 덜컥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한 때부터 고민이 쌓였지. 어떻게 저 아내가 임신을 했는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봐도 안 닮았습니다. 자기가 봐도 안 닮았습니다. 하는 짓도 안 닮았습니다.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고 정말 얘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애가 아빠를 안 닮았네. 애를 아빠를 안 닮았네. 그런데 그 아빠가 주인공은 그 말이 듣기가 싫어서 하는 말이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나를 안 닮았지만 할아버지 닮았습니다. 제가 나의 아버지하고는 안 닮았는데 얘는 우리 아버지, 얘의 할아버지 닮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세요 하며 양말을 벗으며 자기의 발을 보여주고 얘하고 저하고 발가락이 똑같지요 하며 발가락이 닮았다 하며 얘가 내 아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깁니다. 이 아이가 나의 자녀면 우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요즘이야 친자 확인을 하면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 그냥 우기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 자녀라고. 왜요? 안 닮았으니까. 안 닮으니까 우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배울 때, 우리가 예수님 배울 때 갔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안 닮았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발가락이 닮았다.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이런 모습들이 좀 닮았습니다 하며 좀 내세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이 오니까, 그날이 다가오니까. 그날이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 앞에 사망이 찾아와 있다. 문만 열면 사망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내일이요, 아니요, 내년이요, 아니요, 내가 조금 더 있으면 하고 시간을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생명 허락하셨으면 오늘 하루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 본받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좀 나누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좀 배워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29절입니다. 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면 나도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요,
이 의로운 사람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펴본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그가 의롭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로운 사람은 그 의라는 것이 성경임을 압니다. 의롭다라는 것이 예수님임을 압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의롭다라고 여긴다면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지요. 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속했다 그랬지요.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는 입니다. 어떤 형제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지는 사람, 육체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가지는 사람, 안목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움이라 말합니다. 이런 의로움은 두 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두 군데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겠지요.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야, 쟤는 정말 나의 계명을 잘 지키는구나. 쟤는 정말 어려운 형제들을 잘 사랑하는구나. 저 친구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 나의 마음, 나의 시선,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교회 말고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친척들, 세상에서 있는 직장의 동료들, 회사의 동료들, 상급자, 하급자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의롭다. 세상 말로 바꿔볼까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법 없이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지 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로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을 세상 사람들이 모른대요. 내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난데,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나를 모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의로움을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 내가 너를 구속한 이유가 나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무엇으로요? 의로운 것으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며 네가 믿는 하나님도 그렇게 의로우시냐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워야 합니다. 목사가 의로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의로워야 합니다. 장정교회 하면 의롭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불법이 없다. 그곳에는 부정이 없다. 그곳에는 불의함이 없다. 세상에서 흥황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그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칭찬을 세상에서 받아야 한다고요. 우리끼리만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 밑에 있었던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친히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을 받고 주먹다짐을 받고 채찍에 맞으셨지만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의로운 줄 알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거짓은 물러가고 불법은 물러가고 불의는 물러가고 오직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정직만이 우리의 삶을 점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가는 데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말은 다 설명 못하니까 그냥 맛배기로 보여준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겁니까?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올해의 표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십니다. 그냥 여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성화라 그러지요. 로마서 8장 29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들을 많이, 자녀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삶의 자리까지 진보하도록 나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는 복음의 반뜻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되 의롭게 살아가는 삶, 이것은 행동적인 적극적인 일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다른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두 번째 말씀을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의롭게 하는 것이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행함에 중점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의로움을 유지해 나가는 것, 유지하는 것,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것, 이것을 계속하여 내 삶 속에서 나타내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전제 조건이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자마다. 주를 향한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님을 배울 날이 있을 거다라는 소망이. 이 땅에서 모질고 이 땅에서 힘들고 이 땅에서 불공평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결산을 아주 공평하게 하실 그 소망이에요. 이 땅에는 불의가 있죠. 이 땅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공정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날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이에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이들, 그런 이들은 세상처럼 몸 더럽히지 말고, 세상처럼 우리의 영혼 더럽히지 말고, 얼룩지지 말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깨끗하지 못한 이들은 누굽니까?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3장 6절에는 범죄하는 자이라 말합니다. 이들이 왜 범죄합니까? 이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이들이 왜 죄를 지어도 또 짓고 또 짓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다시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안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모릅니다.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릅니다. 나의 그 가지 말아야 됐던 그 발걸음,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됐던 그 손길, 내가 말하지 말아야 했던 그 말,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 됐던 그 악한 것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걸 모르니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 가운데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괜찮은 거다, 이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다라며 다른 사람들도 꿰어 그것으로 불러내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기에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안에 거하는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본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동네에 교회를 안 다닐 적입니다. 동네에 넓은 마당이라고 불리는 아주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그런 게 동네마다 하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넓은 마당이에요. 국민학교를 마치고 학교에서 집으로 딱 돌아오면 일단 가방을 던집니다. 집에는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일단은 던지지요. 그리고 넓은 마당으로 나갑니다. 나갈 때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딱지를 좀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구슬을 좀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훈장 아세요? 훈장? 철로 만든 거. 따먹기 하는 거. 그 훈장도 좀 챙겨야 합니다. 공기도 좀 챙겨야 합니다. 여학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챙겨서 가서 신나게 개인전으로 놉니다. 딱지도 따먹기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또 그 다 잃고 나면 돌 주워서 비석치기도 하고, 비석치기 끝나고 나면 이제 단체전으로 돌아갑니다. 오징어 가생이란 걸 아십니까? 사다리 가생 아세요? 다방구 아세요? 얼음찡 아세요? 이 단체전입니다. 이건 개인전에 걸쳐 단체전까지 가면 해가 뉘엿 넘어갑니다. 그러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의 똑똑한 여동생이죠. 오빠야, 뭐하노? 엄마 온다. 빨리 온나? 엄마한테 혼난대. 알았다. 갈게. 먼저 가라. 조금 있으면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막내 동생입니다. 오빠야, 큰일 났다. 엄마 온다. 빨리 온나? 알았다. 간다. 요거 끝나고 곧 간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리고 한참 노는데 뒷골이 서늘합니다. 뒷골이 서늘하고 왠지 모르게 바라보는 눈빛이 저의 뒤통수를 거의 뚫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뒤돌아보면 호랑이 같은 어머니가 딱 째려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슬도 딱지도 훈장도 공기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놓고 나 가야 된다 하고 갑니다. 집에 가면 빗자루 몽댕이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숙제했냐? 안 했습니다. 한 대 맞고. 씻었냐? 안 씻었습니다. 한 대 맞고. 동생들 밥 챙겼냐? 안 챙겼습니다. 한 대 맞고. 내일 또 갈 거냐? 그건 생각을 하다가 한 대 맞고. 그렇게 맞다 보면 제 속에서 내일은 안 가리라. 내일은 정말 안 가고 오자마자 가방 정리하고 숙제하고 그리고 씻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잠깐 놀다가 어머니 오시기 전에 집에 와 있으리라 굳은 다짐을 합니다.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가방을 책상 위에 잘 올려놓고 그리고 아이들 밥 챙겨주고 그리고 씻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숙제를 하려고 딱 하면 대문에서 우시가 놀자 이렇게 합니다. 대문에서. 그러나 그것은 대문에서 부르기 때문에 유혹이 약합니다. 그래서 버티죠. 안 된다. 또 맞는다. 나가면 또 맞는다. 꼭 해야 된다. 하는데 그 친구의 작전은 제가 있는 그 방 뒤에 창문으로 와서
우시가 놀자.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하고 또 나가지. 또 나가지. 그런데 그날은 어머니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해가 뉘엿뉘엿지고 등장인물 첫째가 등장하면 따라옵니다. 왜요? 어제 맞은 매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날이 오거든요. 그 시간이 온다고요. 그 시간을 알면, 정신 차리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는 깨끗하게 씻습니다. 어머니한테 안 맞으려면 씻어야지요.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야지요. 내 안에 더러움이 있다면, 놀았던 때가 있다면 빨리 지워야지요. 그래야 매를 안 맞고, 그래야 어머니부터 욕을 안 먹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정결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티나 흠이 잡힌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아주 순결한 신부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장정교회 하면 그 무엇보다 그 교회는 순수하지. 그 교회는 순결하지. 깨끗하지. 하는 이미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귀한 평가를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3장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미혹이 뭐라 그랬습니까? 헷갈려 하는 겁니다. 헷갈려 하는 것.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게 참인지 이게 거짓인지 그것을 내가 잘 분별하고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것이 생명인지 어떤 것이 사망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합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것. 어디에 잘못된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짓는 길인데 그쪽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의를 행하는 길로 따라가야지. 깨끗한 길로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야지. 그러니 내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아이 믿음 신앙에 있으면 이것이 안 됩니다. 신앙으로 말씀으로 훈육받고 기도로 양육받지 아니하면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사리분별을 잘 못합니다. 평가를 잘 못해요.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장성하게 커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미혹되지 말라 합니다. 헷갈려 하지 말라 합니다. 너희들은 진리 안에 거해야 하며 의로운 데 거해야 하며 깨끗함에 거해야 되는데 뭐가 깨끗한 건지 뭐가 더러운 건지 뭐가 의로운 건지 뭐가 불의한 건지를 모르면 내가 이때까지 의롭다 내가 이때까지 깨끗하다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삶이 아닌 거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산 아니면 다시 또 내려가야 된다고. 올라온 만큼 내려와야 한다고. 돌아온 만큼 다시 가야 될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혹되지 말라 합니다. 헷갈려 하지 말라 합니다. 올바른 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은 무엇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죄와 화해할 수도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잘 지내보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끊어야 하는 겁니다. 죄는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뒤돌아서야 합니다. 이게 죄다, 이게 불이다, 이게 불법이라면 서야 합니다. 그게 강압이 들어오고 협박이 들어오고 그게 어떠한 우리에게 불이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면 그것은 감내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지요. 회사에서 상사가 불의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따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커미션을 주는 건 거부해야 합니다. 목사한테도요, 커미션을 줘요. 목사한테도 줘요. 목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돈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돈을 주는 건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뭘까요? X요? 뭐 X도 그렇겠죠.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의도가 있는 거냐 의도가 없는 거냐에 따라서 뇌물이 되기도 하고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에 의한 것으로서 목사에게 주는 건 그 선물이겠지요. 그런데 뭔가의 뒤에 의도가 있어요. 이거 뒤에 주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건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목사라도 성도라도 받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건 불이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의로운 데 구해야 합니다. 이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뇌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들은 분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의 영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거 한번 잘못 넘어가면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간에 이 미혹에 빠져서 완전히 폭풍우 아래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헷갈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듯하게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다. 내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판단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판단 중지.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런 건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들고 목사한테 오세요. 일단 목사한테 오세요.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 하면 무조건 그대로 딱 두고 오세요. 제발 다 하고 오지 마세요. 다 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해달라고 오시지 마세요. 마음이 아파요.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걸 목사님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 옳은 것처럼 여겨보려고. 그건 가장입니다. 그건 외식이죠. 그건 분장입니다. 그건 가면입니다. 아닌데 맞다라고 동의를 해달라는 거죠. 그럼 목사는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밖에는 못합니다. 그러니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판단할 수 없다면 가장 목사에게 먼저 다 오셔서 목사님, 일은 이렇고 저런 저런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는 거기에 대해서 결론 안 내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저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에 대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올바른지 그 길로 선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도 있겠죠. 그러면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아야 할 수도 있겠지요. 단 결정 다 내리시고 일도 다 하고 나서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맞지요? 안 맞는데 맞지요? 하니까 그렇지요. 뭐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바른 판단력 있기를 소망합니다. 헷갈려 하지 말고 바른 결정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결정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되는, 그 결정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결정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둘째, 그 의를 행하며 우리들은 깨끗함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깨끗함이 있으면 당연히 얼룩이 나에게 찾아온다고요. 당연히 죄악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찾아온다고요. 그때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더러운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다시 배울 때에 우리들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삶으로 그의 신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본받아 자신들이 의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함으로 그 의를 유지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죄,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자를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